예,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5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든지 죽든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것이라는 의미는 우리 4절에 보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는 이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참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 죽을 지경이고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또 탄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그림자죠. 죄로 인해서 죽음의 특징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늘 말끝마다 죽겠다고, 배고파서 죽고 좋아서 죽고 힘들어서 죽고 신나서 죽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그늘, 사망에서 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참으로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죽음이, 슬픔이 우리를 늘 쏘아댑니다.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을 것이 사망에, 생명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참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슬픔과 고통과 절망들이 우리를 에워싸지만 우리는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한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아직 보이지 않는 거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그게 뭐 가능할까?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그게 가능한가? 우리 차원에서 그걸 자꾸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믿으니까 그것을 말이죠, 확실하게 준다는 표시로 뭘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증으로. 우리가 그냥 막연히 뭐 그런 것도 있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께서 말이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증을 해주셨다는 거죠. 참 보증 서서 어려움 당해본 적 있으시죠? 이 보증이라는 의미는 결혼할 때 약혼 반지와 똑같습니다. 또 결혼 반지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계획할 때에 선수금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만큼 보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장해 주셨는데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요.
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물론 완전한 것은 주님 오실 때 완전해지지만 맛배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도 마트나 이런 데서 음식 이렇게 코너에서 맛을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그 맛을 보고 우리는 산단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천국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맛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늘 갈증이 나죠. 좀 더 누리고 싶고, 완전하진 않지만 성령께서 보증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어린 소녀가 많은 관중들이 말이죠, 보고 있는 가운데 그 감독관이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애야, 우리 집에도 너만한 아이가 있는데 너 지금만이라도 나 예수님 안 믿겠다고 말 한마디만 해주면 너 집에 가서는 네가 알아서 믿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여기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 말만 한마디 해주면 사자가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너 살고 싶지 않니? 그럴 때 이 소녀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뭐가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세뇌당한 걸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거듭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런 위기 가운데도 사람은 두렵고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은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늘 주님과 교제하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되죠. 성령께서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5절 말씀이고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바울은 늘 그 주님과 함께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갈증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몸으로 있을 때는, 몸으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과 따로 있대요. 이게 무슨 의미죠? 주님은 세상 끝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랬는데 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따로 있는 걸까요? 이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바울은 늘 아쉬워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물론 주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죠. 근데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시나요? 천국에 계시죠.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보지만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때로는 안 보일 때도 있고, 보이긴 하지만 희미할 때도 있고, 믿음이 없을 때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 품에 안길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거든요. 같은 곳에서 늘 바라본단 말이죠. 우리 장로님 이렇게 미국에 있는 우리 딸과 우리 손녀딸과 또 우리 사이가 많이 보고 싶을 겁니다. 한번 다녀오긴 다녀오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 좀 다녀오시면 비행기용도 좀 싸고 또 한 가지긴 하실 텐데 별 문제 없거든요. 시간을 내줄 수 있으면 한번 다녀오시죠. 그러면 목사님 화상통화로 늘 보는데요. 근데 그거 보는 거하고 직접 가서 보는 거 같습니까? 다르죠. 이 보는 거는 뭐 이렇게 좀 아쉽단 말이죠. 뭐 잠시죠 뭐. 몇 분 봅니까? 하룻밤 같이 자고 같이 여행 가고 같이 먹고 다르죠. 바울은 육체로 있을 때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따로 있는 것처럼 아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같이 있는 그거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따로 있는 것처럼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주님과 항상 얼굴과 얼굴 대하여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차원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을 떠난 게 뭡니까? 죽는 거죠. 죽어서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러고 싶다는 거죠. 저는 좀 차원은 다르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를 하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월요일과 토요일 날 생활과 주일날 너무 달랐습니다. 주일날은 천국에 와 있는 것 같고 월요일과 토요일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주일 이렇게 그때는 저녁 기도회까지 다 참석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집에 가면 10시인데요. 뭐 아침부터 그냥 계속 있었죠.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너무 아쉽습니다. 제 마음에 맨날 주일이면 좋겠다. 정말 주님의 전에 거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있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아마 저는 목회의 길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늘 아쉬워서. 근데 바울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위해서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좋겠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사는 게 힘드니까 신경 쓸 게 많으니까 빨리 그냥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겠다. 함께 있고 싶다. 그게 아닙니다. 천국은 도피처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의 관심사는요. 빨리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천국 가고 싶은 것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겁니다. 그의 관심사는 단순히 천국이 목적지가 아니고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삶의 동기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고 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9절 보면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안 불러가셔서 나를 살려두시면 그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거 감당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또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정말 복된 삶인데요. 왜 복된 삶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예.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런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말이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어디에 힘쓰셨다고요? 항상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항상 힘쓰니까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사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썼지만 그것이 곧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복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천국 가고 싶은 것도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또 바울이 왜 그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올인했을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늘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초점 맞췄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는 왜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데 힘썼는가 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간에 시간, 물질, 건강, 은사 그 어디다 썼냐? 오늘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뭘 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거, 그죠? 뭐 마음으로만 해야지가 아니고 실제로 몸으로 움직인 것, 행동으로 실천한 것. 요한계시록 보면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고 또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 참 이기는 자만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계속해서 그 소아시 7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뭘 아노니? 내 행위를 아노니.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행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놓칩니다.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그 이유를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 또 우리가 가지는 그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또 우리 전도서에 보면 말이죠. 우리 전도서 13장 우리 한 절 말씀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전도서 12장이죠. 12장 14절. 전도서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까지, 사람들은 몰라도 그죠? 마음으로, 생각으로 은밀하게 행한 그런 일들, 그 모든 것까지 심판하신다는 거죠. 또 마태에 보면 너희들이 무익한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도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주고 또 참 잘못할 때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정죄의 심판은 받지 않지만 우리의 상급의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살리는 말을 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한 가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의미 있고 가치 있단 말이죠. 참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